천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평화를 주는 한마디 말이 더 소중하다. 공허한 천편의 시보다 평화를 주는 한편의 시가 낫다. 백 개의 공허한 문구보다 평화를 주는 하나의 본문이 더 낫다. 전쟁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그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럴 때 승리는 그대의 것이다. 천사도 악마도 천국도 지옥도 그대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백년 동안 숭배하기보다 1000번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 상을 받기 위해 1000개 세속의 길을 버리기보다 100년 동안 숲속에 신성한 불꽃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에게 바치는 한순간의 존경이 훨씬 낫다. 덕과 성스러움을 오래 쌓으니 그런 이를 존경하는 것은 삶 자체를 이기는 것, 아름다움, 강함, 행복을 얻는 것. 거짓을 진실로 받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여기면 이는 그릇된 소견이라. 그대는 가슴을 무시하고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구나.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실을 진실로 보라.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대의 본성을 따르라. 맑게 비추지 못하는 마음은 성글게 이은 지붕이다. 탐욕이 빛처럼 스며들어 범람하리니 그러나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스며들지 못하리라. 불순한 생각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이렇게 그는 양쪽 세상 모두에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릇된 행동을 보고 되새기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그는 양쪽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자신이 행한 옳은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상에서 크게 수확된 것은 다음 세상에서 더욱더 커진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동인가? 진리의 길을 함께 걷지 않으려는가? 아무리 경전을 적게 읽고 말을 적게 한다 해도 법을 행동으로 옮기라. 탐욕, 적의, 어리석음의 낡은 길을 포기하라. 진리를 알고 평화를 찾으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라. 거짓을 진실로 받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여기면 이는 그릇된 소견이라. 그대는 가슴을 무시하고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구나.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실을 진실로 보라.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대의 본성을 따르라. 비추지 못하는 마음은
성걸게 이은 지붕이다. 탐욕이 비처럼 스며들어 봄남하리니 그러나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스며들지 못하리라. 불순한 생각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이렇게 그는 양쪽 세상 모두에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릇된 행동을 보고 되새기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그는 양쪽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자신이 행한 옳은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상에서 크게 수확된 것은 다음 세상에서 더욱더 커진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동인가? 진리의 길을 함께 걷지 않으려는가? 아무리 경전을 적게 읽고 말을 적게 한다 해도 법을 행동으로 옮기라. 탐욕, 적개심, 어리석음에 낡은 길을 포기하라. 진리를 알고 평화를 찾으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라.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신과 죽음의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어느 누가 진리의 빛나는 길을 발견할 것인가? 그대가 할 것이다. 꽃을 구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드문 꽃을 발견하듯이. 이 몸은 다만 물거품이고 그림자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하여 욕망의 꽃 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왕도 그냥 지나치리라.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라.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산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서 헛된 행복을 구하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잡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예쁜 꽃을 따모으듯이 감각적 쾌락에 마음이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어느새 잡아간다. 그는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벌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도 꿀을 모은다. 그렇듯이 지혜로운 자는 정착함과 동시에 방랑하리라.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았는지 그대 자신의 과오를 살피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지 말라.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처럼 체험이 없는 자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공허할 뿐이다. 아름다우면서도 향기가 있는 꽃처럼 체험이 있는 자의 말은 훌륭하고도 진실되도다. 여러 가지 꽃을 모아 아름다운 화환을 엮듯이 그대의 삶에서 많은 선행을 지어라.
진리는 이미 존재한다. 진리를 발명하려는 노력은 무용하다. 진리는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일까? 우리는 수많은 거짓을 배워왔다. 산처럼 쌓인 거짓. 그 거짓이 진리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그 거짓의 산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다. 진리는 존재이며 실체이다. 진리는 이미 여기에 있으며 항상 여기에 있었다. 오직 진리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조작되어 왔던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거짓을 배워왔다. 선입견, 이데올로기, 종교, 철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진리는 관념이 아니다. 그대는 진리를 알기 위해 힌두교인, 무하메드교인,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대가 힌두교인이라면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힌두교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대의 눈을 멀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힌두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무하메드 교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진리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관념이든 또는 코란이나 기타에서 나온 관념이든 어쨌든 나는 이미 관념을 갖고 있다. 나는 진리를 모른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듯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이다. 진리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그러면 사방에서 진리와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부모, 사회, 국가, 교회, 교육제도, 그들 모두는 거짓에 의존한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짓이라는 함정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아이는 무기력하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 있다. 그래서 그대는 마음대로 아이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착취한다. 아이는 유사일에 계속 착취당해왔다. 아이들만큼 착취당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너무나도 순진무구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대가 주입하는 온갖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아이는 그대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아이는 그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 힌두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자이나교인,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아이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그대는 아이를 더 활기차고 주의 깊게 만들기는커녕 그를 거울처럼 순수하게 만들기는커녕 온갖 관념으로 아이를 가득 채운다. 아이의 내면은 두통 먼지가 쌓이고 결국 아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사회가 부여한 모든 관념을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이 종교적으로 된다는 의미이다. 종교는 하나의 혁명이다. 그대에게 강요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드는 혁명. 컴퓨터처럼 획일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혁명. 이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무엇을 알든 그것은 모두 남에게 들은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알미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정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대는 그것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산 증인이 아니다. 다만 그대는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대가 영국에 태어났든 인도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하나의 우연에 불과하다. 그대가 힌두교 가정이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우연에 의해 그대의 본질적인 본성이 잊혀졌다. 그대는 그 본성을 망각하도록 강요받았다. 만일 그 본성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것이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한 의미이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신의 왕국에 들 수 없을지니. 예수의 말은 진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자살을 하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다. 자살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다시 특정한 부모, 사회, 교회의 테두리 안에 거듭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함없는 어리석음이 그대에게 행해질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예수의 말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다. 지식을 버리고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이 순진무구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식이란 오염물질이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순진무구함이다. 그리고 순진무구함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고탄 붓다의 이 경전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명상하라. 그는 말한다. 거짓을 진실로 받들고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면 이는 그릇된 소견이라. 그대는 가슴을 무시하고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구나. 마음이란 욕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슴은 욕망을 모른다. 모든 욕망은 머리에서 나온다. 가슴은 현재에 산다. 가슴은 지금 여기에서 고동친다. 가슴은 과거와 미래를 모른다. 오직 현재만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깊지 못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의 깊음을 잘 보존한다.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는 결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명상한다. 그 끊이지 않는 명상의 힘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그는 욕망을 극복한다. 그는 지혜의 탑에 올라 슬픔에 잠긴 중생을 평온하게 내려다본다. 마치 산이 오른 자가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경솔한 자들 가운데 주의 깊고 다른 자들이 꿈꾸는 동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앞으로 질주한다. 둔말을 뒤로 하고 달리는 준마처럼 깊은 주의력에 의해 인드라는 신중의 왕이 되었다. 깊은 주의력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잠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음을 경계하고 사념의 변덕을 조심하는 수행자는 경계의 불꽃으로 모든 장애를 태워 없앤다. 마음을 경계하고 혼란을 조심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나니 그는 니르바나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대가 어느 지점에서 타락했고 어느 지점에서 타락하게 될지 아주 귀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한다. 그를 따르라. 법을 따르라. 그가 너를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너를 해악에서 구하게 하라. 세상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그를 사랑하리라. 나쁜 동료를 구하지 말고 무관심한 사람과 함께 살지 말라. 진리를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라. 깊이 마셔라. 평온과 즐거움 속에 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깨어난 자의 법을 따른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땅에 물을 대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깎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그렇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이 칭찬이나 비난은 지혜로운 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는 명철합니다. 그는 진리를 들으므로 호수처럼 순수하고 고요하고 깊다.